네, 오늘은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나팔이 불리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선언, 그리고 24장로, 하늘의 24장로에 의해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요한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보여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루스 B. 바톤이라는 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봅니다. 그는 그 언약궤를 본 순간 다가올 시험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을 보호하시리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이 땅에 임할 심판의 예고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에 대한 서명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인생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져서 고단한 그 인생의 그 중간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는 결코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 고난의 도상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통치,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보여지는 그 언약궤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구히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전개되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런 대목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이 막 진행되는 도중에 천상의 예배, 또 주님의 보좌 아래서 쉬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 또 완전한 구원의 성취 14만 4천에 대한 비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들,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중간중간에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상처를 입은 영혼이 자기 병에 대해서 나을지 낫지 못할지 그렇게 암담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어떤 유명한 의사가 이제 수술이 잘 됐으니까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향후 이렇게 며칠 내로 이렇게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그 환자는 지금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이 아물어가는 고통이지 결코 상처가 더 막 골마 터지고 또 어디로 전이 되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게 될 때에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한결 더 위로를 얻고 그 나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빨리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그 나음의 그 상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 그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명의가 환자를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참 성도들을 향한 완전한 승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비전을 보여주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 목회에 선뜻 뛰어들었지만 그 수년간의 그 기간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싶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에 종로 거리를 너무나도 상심한 마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제 심령에 임해 주셨어요. 제 걷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 가지고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고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내면의 그 확신, 그 음성이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제 심령을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그 시간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각시켜 주시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쉽게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며 이렇게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한 번으로 사실은 끝났던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역경도 이기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의 성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세요.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지나친 낙심에 빠지면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치 자녀의 손을 그 아버지가 이렇게 붙들고 잡고 가긴 하는데 그것이 무의식 중에 계속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자녀가 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있구나라는 걸 자각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그럴 때에 그 아빠가 손아귀에다가 힘을 꽉 넣어주면 아빠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소에도 우리 가까이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쓰러지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을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자신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위로도 바라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함께 계시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 지금 침묵 중에 계시다라는 것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은 괜찮다라는 사인이지 결코 큰일 날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사모하는 백성에게 더 빈도수가 높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럴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험한 파도 위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음을 항상 믿고 신뢰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험난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고 헌신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친히 가지고 계셨던 노하우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류의 구속사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조차도 그 험한 고통, 그 저주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가?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그 승리와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잠시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 속에서 누릴 상급을 더 귀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원들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기 시작했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이신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원래 굉장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려고 이분을 이제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피택 과정 중에 있는데, 당시에 이분 생각이 지금 한창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세상 일도 바쁜데 근데 또 뭐 할 건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신앙이 형편없는 분이 아니라 다 알 거 아시고 할 거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렇게 좀 깊은 헌신에 대한 굉장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되면 내가 물질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 더 깊게 관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귀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탄탄했던 그 가정에 이제 환란이 불어닥치면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불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분의 그런 헌금하시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개척교회에서 정말 한 달 한 달 우리 걱정도 참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와, 이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도대체 너무 걱정이 되고 진짜 이렇게 쪽방 얻어갖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빈곤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과정 가운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형편도 안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교회의 그런 어떤 이렇게 받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보다 넘치는 그런 물질로 헌신하시고 끊임없이 교회를 돌보시고 이런 식으로 헌신하시더니 이제 지금 벌써 우리랑 함께 하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정말 눈에 보였어요. 그분의 그런 이렇게 삶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현격히 좋아지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비록 작은 업체,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개인의 사무실까지 또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려고 노력하시고, 교회의 기도의 일꾼이 되고, 그런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도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이렇게 받쳐주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편이 어려우면 헌신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강압이고, 그것은 교회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절대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횡행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렵다고 헌신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한 영혼을 계속해서 그 망한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는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상급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잠시 맛보기로 더 나은 그러한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라는 격려로서 주시는 상급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영구하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급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